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신명기 9장의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9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 두 장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아침에 우리는 내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냉소적인 비꼬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 앞에 너희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고 아주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들을 너희들이 마주치게 되겠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앞장서 나아가며 모든 길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승리가 온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절대로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항상 너희들이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를 거역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을 향한 일방적인 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나 여호와의 그런 그 사랑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장 24절 말씀을 주일 설교에서 읽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처음 알던 그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산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받는 일이 나에게 정말 deserve한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당연히 그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게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어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된 사람처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축복을 장구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름다운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실 이 신명기 9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신명기 9장의 아주 명백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언제나 내가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히 우리가 서번트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way different, 정말 아주 판이하게 다른 민족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야 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하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가치관,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영성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이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사는가, 이런 것이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복하는 삶,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직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각이 없을 때 우리는 내 멋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고 뭐든지 내 맘대로 해야 속이 편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신명기 9장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제 10장으로 들어갈게요. 10장은 이스라엘이 벗어나온 그 애굽 땅과 또 이스라엘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두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40주야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분노해서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세를 다시 그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네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처음 것과 똑같은 계명을 내가 새겨 넣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 성막의 제도와
문양과 사이즈와 이런 모든 것들, 성막을 만드는 그런 모든 규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언약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이 언약궤가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을 텐데, 사실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어딘가에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딘가에다 감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이 언약궤가 부서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궤가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을 받게 될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예레미야가 어딘가에 이 언약궤를 숨겨두었는 모양인데요. 얼마나 잘 숨겼는지 정말 he did a really good job. 너무너무 잘 숨겼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 고고학자들이 모든 자료들을 동원을 해서 이 성궤, 잃어버린 그 아크를,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이 언약궤가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에 의하면 이미 언약궤가 어딘가에서 찾아내어져서 은밀한 곳에 보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00년여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시 이제 그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정말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언어의 체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명필이신지 악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넣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필체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떤 필체를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이제 감춰버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언약궤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약궤가 다시 찾아내어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신 십계명의 돌판이 발견되어진다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판을 숭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물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 우리들에게 더 이상은 돌판에 새겨진 그런 계명을 우리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비, 육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감춘 이 예레미야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다시는 돌에 새겨주지 않으실 것이다. 어디다 새겨놓는다고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들은 영원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도 있었어요. 글쎄요,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물질이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신비하게도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들인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도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간섭하심이 있는 그런 물질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집트 왕들의 피라미드를 발굴한 그 사람들이 그 왕들의 무덤 속에서 보리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보리를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나고 다시 이삭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난 씨앗들도 다시 심었을 때 거기에서 발화가 되고 이삭이 나온다고 하는 게 참 신비한 일인데, 글쎄요, 혹시 만나도 어딘가에 아직도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그 만나를 지금까지 보존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벌레가 나거나 썩거나 다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만일 그렇다면 만나의 맛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만나의 맛은 정말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 입맛에 그것은 꿀 섞은 과자 맛일지 아니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일지, 굉장히 박한 식물일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상당히 조미료에 길들여진 테이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가 제게는 어쩌면 너무 맛없는 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일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었는데, 글쎄요, 만일 누군가가 정말 이 언약궤를 발굴해 낼 수 있다면 아마 대단한 고고학적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들을 위한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시티즌이라면 미국의 법의 지배를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에 대해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이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처럼 이 땅에서 어떤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유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The Royal Priesthood. 아멘.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클레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으신가요? 진짜 좋으신 건가요?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서 웃을 정말 행복한 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 사이에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죠. I'm yours, you are mine. 이게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보고 You are mine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I am yours.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부, 영광, 기쁨,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도에 행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해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쩌면 이 질문은 단순히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향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늘 우리들에게 묻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것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육신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한 자아가 일어나서 늘 우리 안에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 바울사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늘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이기는 게 아닌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자신도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 삶에도 실패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게 소망이 전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거창한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우리가 굉장히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일, 주님의 사명 가운데 제일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일종의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수준에 미달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고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All have sinned, fall short of His glory.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의 도에 항상 행했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모학선생, 파이다고고스, 모학선생. 모학선생은 뭐예요? 진짜 스승인 예수님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분이 필요합니다. 도련님, 이분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이분이 진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옷 입혀주고 세수시켜주고 책가방 챙겨서 진짜 선생님한테까지 데려다주는 그 노예처럼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신학교 그 성당의 그 채플 성당의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수백 개의 계단을 매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몬트리올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성당이 있습니다. 네, 그 성당에 가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그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신의 의로서 우리 주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해 보겠다는 것이 많은 중세 캐톨릭 교회 신자들의 그런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무릎이 다 까지고 이 팔꿈치가 다 까지고 그 계단을 맨몸으로 오르면서 자기의 죄를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아무리 수없이 노력을 해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 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계단을 그렇게 맨무릎으로 오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는 길만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걸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묶여있는 육체에 속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건 너희가 믿음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매일 교회에 나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볶이고 힘겹도록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거듭거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아멘. 잘 믿는 게 그게 첫째입니다. 우선 내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한, 내가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은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자,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을 향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윗에게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이 왕좌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 약속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길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그 폴스킨을 잘라내는 그 표식을 통해서, 그 일종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토큰이에요. 배지예요. 그 종교적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상을 향하던 모든 것들이 잘라내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구속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마음을 지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덮어쓰고 있었던 모든 교만과 아집의 꺼풀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교만할 일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혹은 뇌물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18절과 19절 말씀이 명백히 하죠.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만약 너희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에게 되갚아줄 능력이 전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선을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데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겹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해요. 늘 사랑해야 해요. 아낌없이 내 것을 베풀어야 해요. 그것도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무엇인가로 다시 되갚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나에게 되갚아 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게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아직도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크레딧이, 여러분들의 크레딧이 오직 하늘에 다 쌓여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상당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의 발등상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그의 성전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의 예로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로 아니오가 되게 해라. 여기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명백하게 가르쳤어요. 뭘 큰 걸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맹세해놓고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대신 정직해라. 안과 밖이 달라서는 안 된다. Let your yes be yes, no be no. 너희들이 입으로 예라고 말을 하면 진짜 그것이 예여야 한다. 입으로 no라고 말을 하면 그거 진짜 no여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입으로는 yes 하지만 속으로는 no, no way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지, 또 우리가 입으로는 no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yes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성도님들의 내면에 있는 진심을 읽는다는 거.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정직하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아무개 성도님, 이번에 이런저런 일들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난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아직 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운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입으로는 no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많은 때 성도님들이 no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강력한 yes였어. 강력하게 yes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속으로는 아닌데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많다니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우리가 예스라고 말했을 땐 그게 정말 예스이길 바라고, 노라고 말했을 땐 그게 정말 노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겨우 70명의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한 패밀리였어요. 야곱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년 만에 70명으로부터 약 400만을 헤아리는 그런 큰 한 국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한 부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1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11장은 사랑과 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고라 일당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때 250명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분향을 해보겠다고 분향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가지고 왔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살라버린 그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드는 분향단은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갖다가 불에 달구어서 완전 납작한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번제단을 쌓아라, 그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이 번제단에 그 아주 납작하게 펴져서 번제단을 두르고 있는 그 철판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반역하면 저렇게 납작 오징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입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농사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의 북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던 고센 땅 그 근처에 나일강 삼각주라고 불리워지는 그 델타 에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그 하구 지중해로 나일강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지역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델타 에리아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물이 홍수가 범람했다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 항상 물이 넉넉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쌀 같은 것, 벼 농사 같은 것을 할 때 거의 굉장한 곡창지대예요. 그 벼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무슨 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대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물이 빠져나간 축축한 그 땅 위에다가 그냥 씨앗만 뿌려 놓으면 절로 아주 그냥 곡창지대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천혜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삼각주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굉장히 산이 많고 광야가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저절로 쉽게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 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를 향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일강에서처럼 이 자연적인 여건이 절로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않겠으나 너희는 항상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 아멘. 예,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적절한 때 내려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될 때 나의 눈이 항상 너를 향하고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좀 더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란 땅은 과거에 미국인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한동안 세계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그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을 오늘날까지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장차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미국은 점점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이었나요? 그 게이 클럽에서 총을 난사해서 49명이 목숨을 잃고 53명이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현재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아마 미국의 역사 가운데 9.11 테러 이후에 가장 끔찍한, 어쩌면 그 9.11 테러에 대한 워낙 규모가 큰 거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런 최악의 테러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이틀 전이었나요? 크리스티나 이름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우리 뉴저지 출신의 가수예요. 뉴저지에서 태어난, 뉴저지에 살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올랜도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는 사인회 현장에서 갑자기 총을 쏴서 그 가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어젯밤이죠.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쯤 네브라스카에서 그 베케이션으로 여행으로 온 그 한 가족이 있었는데 2살 난 어린아이가 그 밤에 야외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늪이 그 인공 호수가 그 디즈니 리조트 안에 있었는데 그 호수가에서 애가 1피트밖에 안 되는 얕은 물가에서 애가 첨벙첨벙 이렇게 걸으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악어가 나와서 이 아이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달려들어서 그 악어 입을 벌리려고 막 했지만 뭐 도저히 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오후 아까 예배 들어오기 한 1시간 전쯤에 CNN 브레이킹 뉴스에 나왔는데 그 아이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런 것이 누구의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결부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너무나 이 가슴이 떨려서 아침마다 눈을 뜨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브레이킹 뉴스를 읽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너무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첫 번째 우기는 히브리 말로 요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것을 the first rain, 첫 번째 비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 비는 가을 비입니다. 10월 하순으로부터 12월 초순까지 내리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예요. 두 번째 우기는 히브리 말로 말코셰라고 하는데 이 비는 늦은 비로서 봄비를 말합니다.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팔레스타인의 곡식들을 익어가게 하는 그런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농사의 개념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이곳은 이제 우기에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와서 대지를 적셔 주어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은 익지 않습니다. 농사는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팔레스타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늘만 쳐다봐야지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번잡스럽게 하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11장에 남아있는 이어지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그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또 문설주에 새기고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어지는 구절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지명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의 경계는요,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통과해온 광야길, 이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이 되어지는 그 애굽강 지역까지, 이 땅을 전부 합하면 약 30만 평방 마일 정도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당시, 즉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때에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3만 평방 마일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30만 평방 마일 가운데 10분의 1밖에는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가장 그들이 강성했던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들 가운데 우리는 10분의 1밖에는 차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어요. 그 그리심산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산이 마주 대하고 있는 그 플레인, 광야 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절반은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산곡 사이에 있는 협곡에 자리를 잡게 하고, 그 위에서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은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은 축복을 선포해라. 그곳은 아주 정말 천연의 어쿠스틱 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앰플리파이어도 없이, 마이크 장치 없이, 확성기 없이 산꼭대기에서 책을 읽으면 아래 광야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다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천혜의 어쿠스틱 그 장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쪽에 올라간 절반씩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에발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제사장들이 뭘 선포했는지. 그러나 이 11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 앞에 두 개의 초이스를 두었다. 너희들 앞에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 앞에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이야. 신명기 28장의 선포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집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아니하고 낮에 살같이 흐르는 극한 전염병,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즐거이 공부하고 그리고 내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같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에발산에 올라간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와 정반대의 말을 선포하게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집에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절대로 꼬리가 되고 머리 되지 못할 것이며 아래 벌벌 기고 위에 못 올라갈 것이고 맨날 남에게 꿇어다닐 것이며 너희들이 보았던 저 애굽 백성들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났던 저 이방 족속들에게 살같이 흐르는 극한 전염병이 너희들에게도 틈타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이게 11장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들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들의 선택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축복들은 신명기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If you do this, I will do this. If you do that, I will do that.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삶에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철저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장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